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이니까 우리 한 절 우리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독일어로 한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Jetzt ist die Zeit gekommen, Gottes Reich ist nah. Kehrt um zu Gott und glaubt an die rettende Botschaft. Amen. 아멘. 자, 2026년은 지금 시작돼서 2월 달로 들어왔어요. 자, 2026년 우리는 승리입니다.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승리의 외침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가 정말 나의 승리가 되어야 돼요.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갖고 이 승리를 우리가 외치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네 개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똑같은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쓰셨는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왜 각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나누어 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아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사복음서 예수님 뭉텅그려서 그냥 이 사복음서에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들 그냥 알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네 복음서를 나눠서 우리에게 써서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네 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네 개는 각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하나하나마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요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우리의 승리는 그냥 말뿐이에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는데, 자, 마태복음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앞에를 보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앞면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면만. 자, 그러나 뒷면이 있죠. 뒷면은 뒤에 가서 봐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 뒤에 가서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뒤에 뒷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의 뒷모습을 확실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요. 그 앞면만 보고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예수님 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 뒷면을 보려면 뒤에 가서 봐야 돼요. 그죠? 제 뒷모습 보려면 뒤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옆모습, 우측 보려면 우측에 가가지고 봐야만이 예수님의 우측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좌측 가가지고 봐야 요한복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2026년은 뭐 하자? 예수님을 사복음서 확실히 알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틀린가?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을 때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19절, 20절에 우리가 봤죠?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내가 보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자, 이렇게 마태복음 끝났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볼게요. 뒤쪽을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조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좀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5가지라 그랬어요. 5가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딱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첫째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전도를 가르쳐줘요. 전도하라. 그리고 13장에 가면 천국이 있다. 천국은 이런 것이야. 그 비유로 얘기를 해줘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다음 4번째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그 18장에 보면은 그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마지막.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다. 종말론적인 신앙,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자, 이렇게 5가지를 가르쳐 주면서 거기에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2가지가 딱 있어요. 세상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죠. 근데 다른 가르침 중에 다른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 이 5가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 예?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이 가르침 속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치고 그걸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성령의 가르침은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가르침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확실하게 알았어요? 다시 한번. 그럼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은 이제 뒤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얘기를 하고, 아까 16장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에반겔리움. 복음을 아세요? 자,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복음을 말하지만은 복음을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예수가 없어요.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요. 자, 그럼 물어보겠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그냥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은 2개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짜 복음 말고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 회개해라. 그 가짜 복음은 너희들을 살릴 수가 없어. 그 복음은 가짜야. 진짜 복음이 뭔가를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 교회는 거의 대부분 죄송하지만은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얘기를 하겠어요? 복음이 두 개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진짜 복음을 믿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죠. 누가 사용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영국을, 독일을 싸워서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페인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승리하여 돌아오면서 황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에판겔리움, 복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황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가 전 세계를 쫙 여기 유럽을 다 점령했어요. 그 점령하면서 외쳤던 것이 에판겔리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태리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게 복음이 아니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승리를 외쳐라. 이 승리가 너의 것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과 이태리가 외쳤던 그들의 승리의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태리 사람들이 승리하면서 외쳤던 이 승리의 외침을 전 세계는 지금도 외치고 있고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집에 가서 1장에서 16장까지니까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막바로 뭘 딱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라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걸 모르면은 지금 예수님이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사야서를 알아야 돼. 이사야서. 우리가 이사야서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사야서를 했는데 이사야서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턱 나오는 거예요. 예? 높은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워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이사야서를 잠깐 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1장에서 66장까지 성경 전체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의 복음서. 구텐 아크리스트. 정말 기쁜 소식이 뭔가? 가장 구텐 아크리스트, 이 복음, 에판겔리움이 뭔가를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구약서부터 우리에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6장에서 7장에 보면은 7장에서 8장에 보면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아하스왕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아하스왕. 자, 전쟁이에요.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이 아하스왕은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태리처럼, 예?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 승리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사네림이라는 그 아수르의 그 강대국을 탁 붙들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면서 야, 아수르 의지하지 마. 너는 높은 데서인지 깊은 데서인지 구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아하스왕이 그걸 거절하고 뭘 믿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예? 저 강대국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누굴 믿어요? 바로 아수르를 믿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결국 에루살렘만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달랑달랑 위험한 그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바로 36장에서 39장까지예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이 아수르한테 믿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러다가 성경을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탁 붙들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수많은 군명들이 완전히 포위했는데 하루아침에 밤에 다 전멸하고 말이에요.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상에 강한 것 하지 말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가짜를 붙들지 말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믿었던 히스기야 왕.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 그 위에 계속해서 강한 것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강한 나라가 오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여러분 이 성경을 보려면 이 인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진짜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바로 시날 광야에서 지금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예? 거기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들이 끌려가서 거기에 다니엘서를 알아야만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있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최고의 왕이에요. 강한 자들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로마처럼. 그 제패했던 그 바벨론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은 머리는 금신상, 여기 가슴에는 은, 밑에는 동, 발가락은 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이 하나 팍 날라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금은 뭔가 하면 바벨론이에요. 이 은은 뭔가 하면, 가슴에 은은 뭔가 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다리, 동을 뭔가 하면 그리스예요. 발가락 10가지 있는 건 뭐예요? 로마가 10제국으로 나눠져 있는 그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나라들이 지배할 것을 얘기를 하고 주고 있어요. 그대로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팍 던져지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그리스도 무너지고 이태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가서 외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 인간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겠다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강해지려고 그래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강해지려고 그러죠. 내가 이 땅에서 안 밟히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강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강해야 된다. 로마처럼, 바벨론처럼 강해야 된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근데 뭐예요? 다 무너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뜨렸어요. 이걸 믿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리, 진정한 승리는 내가 뭔가를 잡아서 세상적으로 강한 자가 돼가지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이거야 아니야. 진짜 승리는 예수야. 예수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떻게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민에게 바로 이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하라. 가짜 붙들고 있는 것은 다 무너진다. 여러분, 바벨론 무너졌어요. 페르시아 무너졌어요. 지금 페르시아가 뭐 어디 있어요? 그리스 지금 옛날에는 얼마나요? 그리스 다 무너졌죠. 로마 제국 그렇게 세계를 잡혀서 이때 당시에 떵떵거렸지만 무너진다. 가짜다. 뭘로 무너졌어요? 복음으로. 만민에게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해서 전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 무너져서 이 복음이 지금 세상 곳곳에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복음의 능력을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높은 곳이 낮아지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라. 꼴짜기가 메어지는 정말 주위에 있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여러분 요셉 알잖아요. 요셉이 권력을 가졌어요. 요셉도 총리예요. 그 총리가 요셉이 권력을 가지면서 애굽도 살리고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고 자기 형제들도 살리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총리가 됐을 때 그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서 살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가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18세기, 19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8세기, 19세기에 목민심서라는 것이 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목민심서. 뭐 여기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12권으로 됐는데 꼭 이 책은 읽어.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이 성경의 역사를 알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목민서 12편을 쓰면서 두 가지를 딱 지적을 해요.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뭔가 하면 이 관료들,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또라든가 대감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돈을 모으고 이 약한 자를 막 그냥 짓누르고 그 빼앗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홍길동이라는 것이 나와요. 홍길동 알죠? 예? 그러한 그 정부 관료들의 비리에 맞서서 싸우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임꺽정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를 빼앗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계급제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반 쌍놈이 있어요. 양반 쌍놈.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어요. 이 계급제도는 철폐되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자, 그런데 유럽에도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에 여러분 바우어라는 말이 있죠. 바우어. 그리고 부르고. 이거는 평민이에요. 평민. 여기에는 뭐 귀족이 있었어요. 여기도. 유럽에. 독일의 귀족은 뭔가 하면 아델이라는 거야. 아델. 귀족과 평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흑수저, 금수저. 강자, 약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복음은 뭔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 뭔가 하면 강자, 약자가 없어져요. 목사와 성도는 이것은 계급제도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 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뭐예요, 여러분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갈릴리에서 그냥 평민들이었어요. 평민들.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귀족 출신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 귀족이야 그러고 외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것을 회개하라. 이러한 인간의 정말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귀족 이러한 것을 회개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그 믿음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예수를 믿으면은 복음을 믿으면 이게 확실해져요, 여러분요. 예? 빈부의 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돌봐야 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들을 우리가 다독혀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세상에서는 내가 많이 가져. 그래서 왜 많이 가져야 되냐? 많이 가져야만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나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뭐냐? 이태리 사람들의 승리는 내가 강해서 저 사람들을 짓밟고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세상은 이 복음으로 꽉 차서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복음으로 시작하면서 그것을 바로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돼요?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심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싸우세요. 자, 이태리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가 강해서 약한 자를 짓밟아가지고 빼앗고 모든 것을 자기 밑으로 속국으로 만드는 이것이 이태리의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싸워요? 사단과 싸운다는 거예요. 사단과.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누구와 싸워요? 사단과 싸워요. 그러면서 바로 16절에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자,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를 부르고 여기서도 지금 제자를 불러요. 근데 완전히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달라요. 똑같이 부르는 거 똑같은 거로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살리는 자들이다. 이들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갔더니 회당이 지금 교회에 딱 들어갔어. 교회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아니 교회가 이미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단에 점령당해 있고 사단에 끌려가고 있어요. 2장에 보면은 뭐예요?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그 데리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해요. 죄에 끌려가고 사단에 끌려가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민들이 뭐에 끌려가고 있다고요? 사단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고 있다. 이들에게 바로 죄에 끌려가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복음은 죄에서 구원을 사단에 끌려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이 나오죠. 예? 이 마가복음에서도 3장 산상수훈이 나와요. 자, 13절에,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그러면서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사단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너희들은 이 권능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사단을 몰아내는 이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너희들은 만민에게 하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이 갈릴리에서 사단과 싸웁니다, 여러분요. 자,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고라사로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서 하다가 잠깐 이방, 그러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쪽 다른 나라로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무덤 사이에서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있는, 예? 그러니까 세상은 귀신의 사단에 붙들려가지고 끌려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장에 가면은 수부르게 여인이라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 여인이에요. 그리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찾아오느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내 딸을 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나는 안 고쳐줘. 나는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지, 걔에게 내가 이 상을 난 주지를 않아. 예수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여인은 수브리의 그리스 여인에게는 딱 거절해서 그것을 거절해.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 좋습니다. 걔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주워 먹습니다. 난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개지만은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그냥 팍 몰아세우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야, 이런 믿음이 있는 여자는 하면서 그 여자를 소개하면서 그 여인의 딸을 귀신에서부터 살려줘요. 9장에 가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간질병 걸리고 귀신에 의해서 이리 저버리고 저리 저버리는 예수님이 그 간질병 걸린 그 아이를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고쳐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단과 싸우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10장에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가시고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그들이 갈릴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는 그래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상류층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사단에 끌려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누구예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뭘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우리는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단과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와. 문제는 뭔가 하면 요즘 성도들은 사단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는 지금도 사단과 싸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사단하고 많이 싸웠어요. 예? 제가 그랬죠?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어요. 예? 독일 전 교회가, 독일 교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예? 150명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판사, 검사, 뒤에 방청색, 뭐 박사들 해가지고 쫙 앉아 있었어요. 증인으로 나갔어요. 증거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사단이 한 겁니다. 사단이. 그랬더니 제가 얘기한 거를 판사, 검사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리 조사해도 뭐 증거는 이건 있는데 모르니까 그럼 다시 한번 또 나와서 해주세요. 4번을 내가 나가가지고 거기서 다 설명했더니 그들이 사단이 정말 있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단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제가 했더니 그 판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죠? 체대F, 독일 체대F에서도 기자들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사단이 있습니까? 인터뷰 좀 하셔야 돼요. 그들의 제목이 체대F에서 방영한 것이 뭔가 하면 베르크데스 토이펠. 토이펠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1시간 반 동안 나하고 대담하면서 사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독일도 그때서야 비로소 사단이 정말 있구나. 뭔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사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올라 싸우면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싸워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승리하며 부활에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 사단과 가서 승리를 외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세 가지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을 것이고, 두 번째 사단에 끌려가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단이 떠나갈 것이고, 믿는 자에게 세 번째 새로운 방언이 임할 것입니다.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야, 가짜 복음을 가져라. 네가 강해져야 돼. 그리고 네가 강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버려야 돼. 짓밟아버려야 돼. 빼앗아야 돼.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너만 잘 살면 돼.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지면은요, 눈이 열려요, 여러분요. 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이 공격, 사단의 공격이 뭔지를 알고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로 이 마가복음은 쭉 하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짜 복음이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그 갈릴리에서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상의 복음, 이태리의 복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여기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바로 복음을 믿어. 진짜 복음을 믿어라. 승리의 진짜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믿음.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진짜 승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승리. 어떻게 승리했어요, 여러분요? 바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나갔을 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승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싸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뭘로 싸웠어요? 믿음으로 싸웠어요. 믿음으로.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을 딱 붙들고 나가서 싸웠을 때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녀가 붙들고 나간 거예요. 수부르의 여인, 자기 딸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거라도 주워 먹는 나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떨어져 먹은 거 나는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어떤 믿음인가? 바로 야곱의 약복강 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자, 이제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건너가면은 형하고 지금 마주치게 돼요. 그 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속였던 그 형이에요. 야곱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군사들과. 그때 바로 약복강에서 그는 다 자기 처가
처자식과 모든 때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서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어떻게 해요?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소서. 끈질기게 부러지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고 축복해달라고 그가 간구하면서 나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서 바로 그 에서를 만나고서도 그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는데 그냥 싸우셨는 줄 아세요? 자, 35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였다고요? 새벽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바로 거기에 나가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에 중간에 자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1시에 보통 12시에 자주 깨요. 깨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항상 기도는 언제가 제일 좋은가? 1시, 2시 사이에 기도가 가장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왜? 우리의 영이 가장 잠잠할 때예요. 예? 그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깊이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더 해야 돼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도 죄와 사단에 끌려가는 저들을 주여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죄와 싸우나 그리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야곱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부르게의 여인이 정말 끈질기게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여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주셨사옵나이다.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사옵나이다. 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가정의 승리가 되고 나의 직장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